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는 그런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저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그래서 대부분 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평생토록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기적이 어제도 일어났고 또 오늘도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근데 사실 이런 기적은 너무나도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선교지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또 맹인들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저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병 낫기를 위해서 수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진뱅이는커녕 감기조차 낫지 않을 때는 참 이런 치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도해도 낫지도 않는데 이 무용지물 아닌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찾아왔던 그 무력감, 기도에 대한 무력감이나 어떤 좌절감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기적이 나타나기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핵심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갑자기 걷고 뛰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를 주목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다 하니까 이 베드로에게서부터 또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12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너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그게 16절 말씀이거든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이 기적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라는 이 일이 놀라운 일이다. 그것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봐라 할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멋진 성화 그거를 날마다 그냥 주목해서 바라보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라. 자,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항상 자기 중심이었어요. 나는 오늘 뭘 할까? 나는 오늘 뭘 먹을까? 나 오늘 어디 갈까?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계획과 또 생각과 모든 판단과 또 고집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이제 베드로의 생각, 마음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제 그것 말고는 다른 생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베드로에게 일어난.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뭘 할까라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만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이 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던 그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 제가 오늘 이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오늘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요,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날마다 봤던 사람이에요. 어제도 봤고, 그제도 봤고, 그리고 오늘도 보는 거예요. 성전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보던 사람이 이 안진뱅이 거지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계획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그 거지를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제 했어야 되고 그제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생각이 번쩍 들은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그 거지를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물론 자신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믿고 그랬겠죠?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주목하고 몰려올 때 굉장히 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생겼어 하면서 저도 한때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막 여기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막 병자가 낫고 일어나면 막 소문이 나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는가 막 이런 이상한 착각,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주목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흥분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읽었듯이 베드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막 혼내잖아요. 꾸중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지금 뭘 하실지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갑니다. 안진뱅이는 뭔가 이게 돈이라도 주지 않을까, 먹을 거라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데 베드로는 그에게 줄 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6절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주머니 없지만 내게 있는,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 주문처럼 외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뭐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구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무조건 기도하고 선포하면 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대개는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다가 이 안전뱅이를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시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선포한 거예요. 단순히.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니까 당신은 아멘하고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꼭 무슨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래도 좋아요. 저는 우리가 무슨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일어나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24시간 살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픈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오라 말씀하세요. 또 상심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 찾아가고 싶어요. 가서 위로해 주고 싶고 내가 뭐 해줄 수는 없지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시키신다니까요. 상심한 자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위로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혹시 내게 죄 지은 자 있으면 그 사람 막 대적하고 미워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줘라. 그래,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줘. 가만히 있고 외로워 보이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줘라.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자들, 궁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에게 돈이 그래도 얼마간 있지 않느냐? 그거 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신지를 생각만 하고 살면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건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과 저는 매한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꼭 안전뱅이가 일어날 기적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서 그분이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또 그것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이고요.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도 또 기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여러분 또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뭐 돈을 주고 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열매를 거둘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열매가 또 기적이고, 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만 기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비록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작은 실천들, 그 작은 선한 일들, 그 착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적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적은 단지 복음 듣는 귀를 열기 위해서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들 대부분도요, 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전뱅이를 긍휼히 여긴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어요. 그 사람, 안전뱅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니까 일단은 꾸짖어요.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날 하루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보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5,000명이 치유받은 거 아니잖아요. 병자들 고침받은 거 아니잖아요. 무슨 예루살렘에 치유의 기적의 치유 병원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무슨 그 병원의 병원장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병든 사람을 계속 고쳐줬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이날 치유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뭐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 말고는 더 이상 치유의 말씀 나오지 않아요. 이건 단회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왜냐하면 복음은 영생을 얻는, 우리가 육신의 치유를 받아서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갈 그 영혼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언젠가 또 죽잖아요. 고침받아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요, 기적이 그들을 5,000명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그냥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뿐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거예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당연히 놀랬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그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그날 예수님의 계획이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계셨습니다.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김익두. 본래는 이게 주먹 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회심하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길을 가다가 이분이 동일하게 안전뱅이 거지를 보았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야, 믿기만 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똑같이. 그래서 결심하고 이 거지를 그냥 업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기는커녕 거지가 아파 죽겠다고 제발 날 좀 그냥 내버려 두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쳐요. 이 김익두 목사님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왜 성경대로 안 돼요? 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아, 이게 문제가 자신에게 있구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관심이 온통 기적에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 마음만 품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거지를 만났을 때에 그때는 내가 실수했다. 너무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달라. 하면서 그 거지를 껴안고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만 그 거지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그냥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만 했는데 일어난 거예요. 아, 그때부터 이 김익두 목사님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기록에 의하면요, 그는 평생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를 고쳤대요. 2만 명. 그리고 총 280개의 교회를 세웠고요. 또 2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을 공부시켜서 목사로 만들었어요. 이런 열매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보세요. 치유 이적 자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치유 이적의 이 기사를 통해서 나타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주님의 목적이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안전병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 치유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더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뭘 하실까만 항상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소한 어떤 그런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생각대로 행하였을 때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나타나게 된 또한 작은 기적들. 그 기적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혹시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나의 어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명을 또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단지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주님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니까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는 충분히 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 정말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무엇을 하실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베드로로 집중해 볼게요.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그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엄청 크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막 기도하다가 어떤 화물교회에 사로잡혀서 다다다다 방언을 하고 열광적으로 막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이런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의 어떤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크시다라는 것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어떤 문제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벌어진 이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태산과 같이 크게 보이던 문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작아지고서 나중에는요, 콩알처럼 작아지더래요. 그래서요, 그걸 홀라당 입에 넣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태산처럼 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콩알만 해지면 입속에 탁 털어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콩알처럼 작아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 어려운 것도 많죠.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식들 문제도 있어. 너무너무 많아요. 관계의 문제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도 알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아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인식하는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커 보인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예수님은 작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예수님을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하기보다 막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날마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어. 문제를 태산 갖고 예수님을 콩을 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실직을 당했어요. 이제 당장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실직 당했을 때의 어려움과 예수님 중에 어느 것이 더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중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도 암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중병과 예수님 중에 어느 것이 더 커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더 커 보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 더 커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뭔가 결단하고 계획하기 전에, 뭔가 일을 시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심히 크게 여겨져서 그 어떤 문제나 그 어떤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도 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행동도 해야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크게 여겨질 수 있도록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무슨 일이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에도 아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많이 해드렸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분들이 치유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목적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는데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 실제 나타나는 역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좌절에 사로잡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지? 그러다가 다시 깨닫게 돼요. 이 문제보다, 이 성도들이 당한 현재 이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주님은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을 보지 말고 또 제가 기도해주는 기도받는 성도들을 의식하지 말고 또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지도 말고 주님은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예수님 더 크세요. 문제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다 말입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우리 70억 인구가 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합쳐놔도요, 예수님에게는 콩알 만한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정말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지상 최고 최대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데 염려할 게 뭐고 걱정할 게 뭐고 답답해할 게 뭐고 원통할 게 뭐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요, 둘째 문제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고 하등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실 문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기도해서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때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보다 그 기적에만 내가 주목하고 있다면요, 사람들은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을 저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준 목사, 저는 이게 자꾸 기적을 보여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상한 방법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적 보여줘야 되니까 무슨 인위적인 방법,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 이런 것들로 미혹을 받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치유사학자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안수기도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주는 목사 바라보지 말고요,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질병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적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나타나는 기적과 현상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실족하고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때도 똑같았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몰려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난리를 피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도망가신 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떡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에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는 그것 먹음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내 살이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을 하니까 그냥 다 또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보세요. 그때 기적만 보고 예수님께 떡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기적만 보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제자들은요, 나중에 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반드시 실족하게 말해요.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만 구하다가 주님을 놓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건강만 구하다가 주님 놓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할 때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드릴 때 보면 저 목사가 무슨 기도하나 거기에만 관심 갖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성령께서 지금 임하고 계시는데 전혀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도를 받으실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성령께서 너무나도 금방 만지시고 그분을 치유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야 돼. 마귀는 자꾸만 기적만 보라고 보채요. 유혹해요. 근데 성령님은요,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그분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3가지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적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귀를 열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합쳐놔도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도 보지 마시고 축복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크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가장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외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기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축복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 세상 모든 문제 다 합쳐놔도 예수가 가장 크신 분이시다. 주님, 정말로 주 예수님이 가장 크게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기적 바라보라고 유혹하는데 우리는 기적보다 예수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